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로 8절 말씀, 신명기 23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29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전 찬송가 259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진짜 복음적인 찬송가예요. 물론 찬송가는 다 복음적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씻는 거, 그리고 밤낮으로 예수와 행동을 하는 거. 의지한다는 것이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다 정말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259장만 가지고 여러분 한번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복음적인 찬송가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신명기 2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한번하면 다 같이 읽자고 할 뻔했네요. 23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절다음도 그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이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진 것만 보이셔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신학적 의미, 깊이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절대성을 가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다 지금 전제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 않은 것을 전제로 두고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어겼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 멸망과 심판과 진배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정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연합, 부부싸움조차도 금지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역시도 지금 제목은 총회 입회 금지 규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가운데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형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부 나왔어요. 이제 누구 남았죠? 아니요. 자녀는 이미 나왔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규정 말씀은 중궁동 전제군주의 북정하에서 남성으로서의 성기능을 잃어버리고 내실 생활을 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일부 이제 이단이라든지 일부 다른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였죠. 이들은 좀 억울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또는 왜 신하 중에 내시인데 내시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던진 그런 바로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밖에서 혐오스럽게 행해진 이방인의 종교적인 예식의 부분입니다.
이방 종교 예식, 그러니까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데 있어 종교 예식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거생이가 있었다는 거죠. 거생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그 전에도 들었겠지만 남녀의 옷을 바꿔 입는 거 있었죠. 즉 남녀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행동들. 자, 이제 좀 그 감이 오시죠. 왜 남녀의 옷을 바꿔 입었는지. 그러니까 남자가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여자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방 종교 예식, 즉 우상 숭배 예식 중에 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혐오스러운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란 정도가 뭐 창기를 취한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세를 하는 것도 있었고 아예 역할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존재했다는 거죠. 바로 부패한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나 고환을 상하게 하는 이방인의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이방 문화. 예, 바로 그거예요.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자입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이방인 관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체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겠다. 자,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창조 원리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생산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 종교 문화의 하나로서 거세한 거, 이런 이유로 인해 생식기가 상한 남자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와 같은 규정이 그냥 말 그대로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처럼 신체적인 장애자들을 차별하기 위해 주어진 규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보다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이미 접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예식에 참여한 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 고대 사락을 보면 나중에 만몬신을 섬기면서 아세라, 아스타로스 섬기면서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불순종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나의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이 왜 그 찬양이 되는지 아시겠죠? 즉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할 수 없는 영적 장애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구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적 불구자들은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복음적이시네요. 예, 나죠. 이런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런 자세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어, 나는 선민이야,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불구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생식 능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고백하실게요. 기본적인 명령.
자, 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이게 기본적인 명령이죠. 근데 생식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적인 명령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즉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명령조차 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가장 지켜야 돼, 고백하실게요. 기본적인 거룩함.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거룩함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감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거룩하고도 은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보며 넘치는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불구자라고 칭할 수가 있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결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의 권속은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며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분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령하고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자, 누구의 삶이라고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성장시키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셔서 그 얻게 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영혼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평론하거나 지적하기는 잘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부부 연합을 말씀드렸죠. 자,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평론하기는 잘하면서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앞선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 설교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백하실게요. 신앙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쓰러질 때까지. 감사해요. 오히려 더 전의 말씀을 기억하셨네요. 피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피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거 죄송하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는 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사문이 됩니다. 아는 거에서만 그치게 된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왜요? 나는 지금 영적 불구자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예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예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무리 나는 율법을 많이 합니다라고 해봤자 내가 직접 행한 거는 지금 이방 종교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방 종교 외식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내가 행한 증명은 이방 종교 예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이 어려움이 따르고 또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저없이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아무리 괴롭다고 하더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또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3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표면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어로 원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지금 먼저 붉은색 표현대 보시면 이 사생자는 이미 어제도 나왔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부부관계에서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근친상간 또는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사생자입니다. 다음 절에 언급되는 이 암몬과 모압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은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의 결과로 발생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배제되는 기간은 녹색으로 표현돼 보시면 10대에 이르기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대 정도만 지나서 11대 정도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해당되는 원어는 깜또르 아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깜이 무엇이냐? 감탄사로서 실로, 확실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가 여기서만 보면 진실로, 확실히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나 보다 요 정도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진 것처럼 10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사생자들은 진실로 들어올 수 없다, 확실히 들어올 수 없다,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에서 역시도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불의한 방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과정이 불의하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 사생자와 불의한 방법으로 열매 맺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앗이자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앗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자, 즉 간음이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 혹은 장기에게서 얻은 자식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자식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사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거룩하면 그 자녀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가 불의하면 그 자녀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결코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거룩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만을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근데 약속의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믿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불의한 방법입니다. 죄송하지만 믿고 알아서 되겠지, 불의한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 힘드니까 이 사람이 해주겠지, 불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지난 금요 새벽 기억하시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습관적인 거 불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상적인 방법 고백하실게요. 신앙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의지를 가져야 되며 지금 부모로서 또는 부부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주신 열매다,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고 성취하는 과정까지도 거룩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이 어떻게 거룩한 예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복권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죠? 그것은 말 그대로 불의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사실은 남의 것을 내가 취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복권 당첨되면 나는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는 나는 여기서 10%만 필요하니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또 거짓과 기만을 통해서 성취된 일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나는 거룩하고 상대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주일날 이걸 뭐라 말씀드렸죠?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누굴 드러낸 거라고 했어요? 나를 드러낸 거랬죠. 죄송하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것이 아닌 거짓입니다. 정말 내가 극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희생이 있을까요? 가족의 희생이 있죠. 공동체의 희생이 있죠. 근데 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만은.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걸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법이 거룩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즉 기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압이나 암몬 사람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암몬 사람은 누구에서 났습니까? 조상이 누구죠? 암몬과 모압. 뒤에 나와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자, 혈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혈연에 매여서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혈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총회에 들어오는 자격을, 자, 암몬과 모압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롯에게서 나온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입니까? 대적입니까? 형제죠. 근데 애굽은 형제입니까? 대적입니까? 대적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왜 이 암몬과 모압은 들어오지 못하는지. 근데 오늘 본문이 나왔지만 애굽은 왜 들어오는 게 허용되는지 나와 있어요. 말씀 듣기 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몬과 모압 자손은 근친상간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의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자, 이들은 말씀의 불순종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핏줄로는 형제의 족속이지만 이들은 말씀에 불순종한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딸 사이에서 난 후손이 바로 붉은색으로 표현된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즉 근친상간에 의해서 형성 민족의 대표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형제 족속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못 들어오는 실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나와 친분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나와 친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맏딸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근친상간에 의한 자손이 모압이고, 롯의 둘째 딸이 그의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에 의해서 낳은 자손이 바로 암몬인 거죠.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맘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지금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자,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죠. 자,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근친상간이라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씨앗일 뿐만 아니라, 즉,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대로 인간의 판단대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부올의 아들인 발람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죄, 영향력. 예, 나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까지 죄 짓도록 유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죄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했습니다. 이 세 치열을 쉬지 못했어요. 그럼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반역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신명기 2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처럼 악은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연약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관계에서. 지금 엄밀히 따지면 뭐라 말씀드렸어요? 형제 족속인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향한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발람의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또한 6절에서와 같이 발람이 사악한 의도로 악한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감사하면서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되길 원한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이들 지금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냐 의롭냐 불의하냐 이걸 따지신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따지신 분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을 따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상태를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의롭냐 불의하냐. 따라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은혜도 또 긍휼의 여기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너희가 암몬 족속과 친하다고 해서 그들의 복을 빌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압 족속과 친하다고 해서 그들을 품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결단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기업을 얻을 만한 어떠한 은총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7절과 8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우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형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로 칭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3대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견 봤을 때 에돔과 애굽은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물론 에돔은 그래도 에서의 이렇게 후예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애굽은 섞이지가 않았죠. 그럼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에돔과 애굽의 공통점이 뭐냐는 겁니다. 비록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역시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대접하고 핍박한 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고백하실게요. 작은 은혜라도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은혜라도 끼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중요한 것은 에돔과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었죠. 고백하실게요. 피해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당한 상처를 기억하고 내가 당한 피해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는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는 작은 은혜로 끼친 자라는 거예요. 혈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작은 은혜라도 그거예요. 나에게 작은 은혜라도.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 악을 제어해버리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제어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청년을 칭찬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감사하지만 이미 감사 없는 겁니다. 앞서서 신앙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지와 행함이 있다 그랬죠. 감사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다 소용없습니다. 또한 이 행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좋아요. 여호와의 총회 3대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올 때 기준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에돔과 애굽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은 만큼만 해서 총회에 들어오는 겁니까? 총회에 들어오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감사하면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은혜를 끼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극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 죄가 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피난처를 제공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상처와 은혜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한 시간과 노역하게 한 시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센 땅 허락한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게 해준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돔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국 내 통과를 거절했습니다. 군사를 동해서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에서가 뭐 했죠? 장자권을 넘겨줬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샀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 팥죽으로 그 권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특권을 준 겁니다. 즉 내가 산 행위 따지지 말고 고백하실게요.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받을 만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받은 거에 대한 제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 거 맞지만 상처를 당한 거 맞지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애굽과 에돔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끼친 자들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상처가 아닌 은혜를 기억하라. 맞아요. 맞습니다. 형제? 아니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불의한 자에 불과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에게 유익을 끼친 거? 아니요. 그건 유익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에게 유익 끼친다. 가장 좋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처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에돔과 애굽 사람들을 선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부름받은 백성들은 작은 은혜라도 받은 민족에 대해서는, 작은 은혜라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작은 은혜라도 받은 거에 대해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작은 은혜를 더 크게 여기며 그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힘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누리고 기업을 받을 자의 자세라는 거죠. 자, 힘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뒤에 나온 거죠? 부부연합 뒤에. 부부연합 전에 뭐가 나왔죠? 부모 공경이요. 즉 부부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배우자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냐, 이 부모님께 내가 무엇을 받지 못했냐, 이것 따지지 말고 작은 거라도 받았으면 제발 감사하며 갚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을 누릴 지름길이고 그것이 약속을 누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베푼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든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며 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총회 입회 금지 규정을 살펴보았어요. 역시 계속해서 사회생활 규례와 규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규정들 역시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혈통이나 신체 조건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방인의 종교적인 예식의 부분으로서 거세행위 당한 자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원뜻은 무엇이었죠? 이방인 문화에 이미 이방 우상 종교 예식에 참여한 자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영적으로 불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받길 원하고 정말로 기업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으면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불순한 자이고 나는 당신이 주시는 은혜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큽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큽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맺어진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며 과정부터 거룩해야 결과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일례 중에 하나를 나를 들어야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팩트가 10인데 팩트 10 중에 두세 가지 빼고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지가 않아요. 결과, 열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지만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며 베푼 자에게는 감사와 선대를 요구하십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뭔가 해결되길 원해요. 내가 정말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은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감사한 거에 맞춰서 행해야 됩니다. 즉 지금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맨 먼저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왜? 불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하셔야 돼요. 내 입장입니까? 상대가 받을 입장입니까? 상대가 받을 만큼 감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훈,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반복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준비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또 내일 말씀 때문이겠죠. 내일 말씀 때문에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말씀 때문에라도 오늘이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열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인정받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혹시라도 영적으로 불순한 자는 아닌지, 혹시 나는 이미 불의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열매를 맺은 자는 아닌지, 혹시 나는 은혜를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잊어버린 자와 마찬가지로 상처만 기억하고 행하는 것은 그냥 눈치 보고서 어느 정도 최소한만, 아니면은 그 안에 어떠한 진심 없이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니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의지를 갖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맛볼 수 있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나바 꺼놨기는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로서 거룩하게 예비된 열매를 맺으셔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시는 가운데 그러한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